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풍성하며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각처에서 믿음으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산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두려워 말게 하시고 사람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 은혜가 심령마다 가득 채워지는 감동 있게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러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405장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흙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끄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에 지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끄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사순절이 코로나로 해방되어져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한창 기성을 부릴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예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예배드리기 힘든 시기는 이제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예배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실 말씀입니다. 뜻밖에도 예수는 예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 예배가 있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도 참석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는 아직 교회가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지금 같은 예배는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예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구약 시대의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분열하면서 국경을 막아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대신 단과 베들에 제단을 쌓고 별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는 다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왜곡되고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점령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순수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이 혼합된 혼합 민족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로 유다와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 되었지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유다나 사마리아나 모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대놓고 서로 싸울 수는 없었고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종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이 산이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지요.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을 합니다.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냐?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효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은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말이냐? 여인의 질문은 장소의 문제지만 동시에 예배하는 형태나 방법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식의 예배냐? 사마리아식의 예배냐? 어떤 것이 옳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대답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단 사람들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났다는 말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셨는데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실 리가 없지요. 구원이 유대 사람에게서 난다는 말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지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 유대 사람에게서 난다는 말의 뜻인 겁니다. 맨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각지로 이어져서 사마리아에까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꼭 예루살렘 성전이라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다 의미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누구를 예배하는 자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지 못한 채 마치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예배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데서 헤매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하여 예배하고 나의 감정을 쏟아내고 나의 한풀이를 위해서 예배하고 재물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예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목표가 그런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는 사마리아 사람의 예배와 다를 게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 이어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예배는 틀렸고 유대인들의 예배가 옳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좋은 대로 사람들이 만족을 해서 예배를 드려졌으니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오염되고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예배도 유대인들의 예배도 모두가 더 이상 예배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기야 성전을 허물라고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예배하지 말라. 예배는 끝났다. 더 이상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지만 예수님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유다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예배가 타락했다고 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조차 사라진 것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건 그리 심산에서건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라도 참되게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그들에게서 희망을 보셨습니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향해서도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박사 취급 축하 예배 이런 것 말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순간 그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어떤 누구도 예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어떤 누구에게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육체는 필요 없고 영만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육체적인 삶은 아무래도 상관없고 영적으로 예배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학자가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예배에 참석한 경험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손꼽는 대형교회인데 아주 친밀하고도 세련되게 예배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진행도 아주 매끄럽게 잘 되어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학자의 말은 사람들이 아주 신경을 써서 예배를 잘 구성하고 진행했는데 거기에 사람의 손길만 느껴질 뿐 성령의 인도하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예배에서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 말하면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단순히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역사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러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설교 역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고 또 회중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합친 것보다 성령의 증언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훌륭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에 대해서 적절히 증언하실 수 있으므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깃들고 들어오셔서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명령받은 대로 신실하게 선포하였을 때에 납득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고 성령에 의해서 능력을 입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정결케 되고 성령에 의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또 무슨 방법이나 기술을 사용했다고 하면 그건 또다시 사람에게 이끌리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지식과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말고 성령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 일어나도록 자기를 맡길 때 참된 예배가 되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리는 예배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종교개혁 직전의 로마 카톨릭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는데 라틴어를 모르는 신부가 설교하려니까 성경을 못 읽겠고 그래서 아무 이야기나 생각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 정도의 수준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한다는 거지. 이건 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저렇게 설교하면 누가 화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랬을 것이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라도 별다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늘 어려운 일이고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한다 해서 그게 참된 예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하지만 예배 우리는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일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예배에 힘쓰는 기회로 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침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 공헌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였지만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어져 가는 단계에 이르러서 예배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봉독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